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전담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24시간 일주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평신도는 뭐라고 할까요? 파트타임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네. 어떤 평신도들은 파트타임 정도가 아니라 진짜 풀타임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어가 적절한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일인데요. 먼저 그 전담으로 선교사 일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편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리아의 그 위치에 있는데요. 또 그 지중해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교회로 말미암아 유명해졌습니다. 그 교회는 또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믿음과 열심과 선교의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모범적인 초대 교회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아프리카인들, 또 중동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제적인 도시에 국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었고, 안디옥 교회는 또한 세계 최초로 이 크로스 컬처럴 문화권을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독특한 교회고 위대한 교회고 또한 탁월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더 훨씬 넓은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제한된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능력을 받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를 드린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니게루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울이 이름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 큰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겸손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헤롯의 동생,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던 귀족, 왕족들이 있었고, 또한 여기 시므온, 니게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 출신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런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교회는 이렇게 이 문화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곳에 있었지만은 이들 교회는 아주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구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사도 바울도 금식했고 여기에 교회적으로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장 그 높은 형태, 가장 간절한 형태, 가장 집중적인 형태의 기도가 이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금식을 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성령이 또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동일시하는 안수를 하고 그 다음 이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초대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이 보시는 저 중간에 있는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이 있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먼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곳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저들이 섬기며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이름이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있는데, 우리 번역이 그런 것입니다. 파퍼스, 네, 바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바보들이 아닙니다. 네, 바보라고 하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 사이프러스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거기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를 기울여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수무당이 있어서 무당이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고 어두움의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나타나서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런 불신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투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박수무당을 주목하고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무당이 눈이 멀게 되죠. 잠시 동안. 여기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서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오순절 이후의 지금 기록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도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날 임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두 일꾼들을 보냈을 때 일꾼들이 여기에 지금 사탄의 방해를 만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섬에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금 이 필요한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울에게 임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담 사역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걸 위해 24시간 합니다. 물론 때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텐트를 깁는 그런 그 텐트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선교 헌금이 교회에게 충분히 주어졌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은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대의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장교입니다. 이 사람의 그 하는 일의 대부분은 바로 자기가 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에 이 가이사랴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약간 북쪽을 보시면 파란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또 이렇게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또 여기 좀 큰 그런 이 파란 부분이 사해입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거기에 살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언제요?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네, 가이사랴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여기에 이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는 백부장이라. 그런데 그를 보십시오.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여, devout man,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자기 홀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부인, 그리고 자기의 종들,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 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도, 또한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도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사람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돈이 들었던 것입니다. 장교라고 할지라도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풍족한, 아주 돈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쓸 것을 아끼고 절약하고 근검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에게 그 주어진 것 가운데 일부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주 너그럽고 그랬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데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그의 이 신앙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구원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고 긍휼을 베풀었고 불쌍히 여겨 주었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이 고넬료의 경건과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그런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부흥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찰스 피니에 대해서,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이 비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라나서 그가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이제 그 30쯤 됐을 때 그 20 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해졌죠. 그리고 그가 숲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꼭 만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갔을 때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특별한 충만을 받았는데 고넬료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시간표는 9시인데 우리 시간표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까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네요.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공통된 특징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위험이 있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정말 두려운 그런 이 존재들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고넬료가 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지나가서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여기 베드로가 왔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해서 베드로를 파송하십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그런 일이 여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귀히 여기셨습니까? 전도자 가운데 특별히 수석 이 사도인 베드로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에 있는 편견, 이방인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베드로를 파송하셔서 베드로가 바로 이 가이사랴까지 직접 와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지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금식하며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금식하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오후 3시입니다. 네. 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세요. 네. 그러면 제6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6시간을 더하세요. 그러면 정오입니다. 여기 제9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세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까지 뭘 했는가?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그냥 내 집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뉴 킹 제임스나 킹 제임스 같이 직역한 좀 다른 사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흘 전 이맘때까지, 즉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며 I was fasting,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9시 기도. 얼마나 경건했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그 아침을 굶은 거예요. 점심도 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직업이 군인이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파송하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고넬료가 구원받고 고넬료가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넬료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거른 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고넬료가, 이 군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문자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묘사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특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교인들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왔는데 그들이 볼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네, 여기 지금 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은 방언이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다른 각국 말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6개국 방언, 하나님의 각국 말로, 옛날 성경은 방언이라고 했는데 각국 말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방언이, 이것이 어떤 방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현상이 고넬료에게 유독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아침 점심을 다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받은 고넬료, 왜 그랬습니까?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강조를 받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그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고넬료도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금식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임했는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온 가정을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지난번과 오늘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미국의 이미 주님께 가셨습니다마는 위대한 부흥 목사님이셨던 존 R. 라이스 목사님의 그 오순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6명의 그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증거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사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에 처음에는 길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따라오지 마라. 엘리야가 말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또 여리고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마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로 또 따라갑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나를 따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갑절을 엘리사는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구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 이전에 번역해 보게 되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주신 능력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구한 것,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그 영감의 갑절을 받고, 엘리사가 8번 기적을 성경에 행한 것을 보여주는데 엘리사는 그 갑절인 16번의 기적을 행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절 이전에 10일 전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 저들이 전심 열심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적으로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쓸 때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때 성령 충만 받았던 동일한 제자들이 다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은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오순절 이후의 기록인데, 빌기를 다음에 when they had prayed,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외국말로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고넬료 경우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고넬료 그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현상은 다르지만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개인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잘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정에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능력 있게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필히 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When they had prayed,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그가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기록이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사울이 3일 동안 눈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셨고, 아까 우리가 그 박수무당을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네가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는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처음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13장 9절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의 경건과 기도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고넬료와 그 가정에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부흥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언제요? 항상 기도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떠날 줄 모르고 사모해야 합니다. 받을 때까지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떠나지 않고 엘리야를 쫓으면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또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오순절에 그 제자들도 그랬고,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이 또 그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이 시청하실 때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